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8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시여. 아멘.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떠오르지 않나요? 다니엘은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삶의 열쇠요, 비밀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가 뭐였다고요? 삶의 열쇠요, 비밀이었다. 그것을 다니엘서 2장과 6장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 증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2장의 내용이 뭐였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번 반복해서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꿈을 꾸어놓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미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죠. 박수, 술리객, 술사,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 이 꿈을 해석하라. 해석하면 큰 상급을 내릴 것이고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은 그걸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 내용도 모르는데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도 없는 더 위대한 신만이 왕의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은 시대장, 시장관 아리옥에게 그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 속에는 누가 포함이 되나요? 사실은 다니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은 숨고 도망을 치고 난립니다. 하지만은요,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고 시대장 아리옥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가혹한 형벌이 나온 진위가 뭐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다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장이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다들 염려하고 우려하고 긴장하고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능력을 바라봐야 되겠죠. 물론 지혜스럽게 주의도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이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에게 또 신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왕의 꿈의 내용을 얘기할 것이고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뭐 믿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어떤 믿음이었지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이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연합기도. 우리가 이 코로나 하게 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가정 예배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회로 하나님은 모여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관계를.
다니엘은 집으로 가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황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우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음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구들도 기도하고 다니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자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신앙 고백, 물론 완전한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과 같은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자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겁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였어요? 삶의 열쇠였고 비밀이었다. 또한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요. 메데바사의 황제격인 고레스 왕이 그의 조카 다리오를 바벨론 갈대아의 총독격의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의 분봉왕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와서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을 그 셋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우면서 그것도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두 총리와 지방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다니엘 그 나이도 많은 늙은이고 지금 90이 다 되고 60, 80대 후반 80대 후반.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접고 곡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15, 16세, 17, 18세 때 왔다고 할 것 같으면 70년 포로 생활 합치면 80 중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인을 총리로 세우다니 그것도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높아? 수석 총리?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났던 거지요. 그래서 흠을 잡아가지고 제거해버리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흠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흠을 찾았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 이걸 흠으로 찾는 겁니다. 신앙관. 그래서 관료들은 왕에게 제의를 하기를 한 법률을 세워서 금령을 내리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도록 금령을 좀 내리시오. 조서를 내리십시다. 왕이 아니 나 외에 누군가를 신뢰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는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죠. 그것을 한 다니엘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쪽으로 신뢰하며 지금 죽임을 당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뭐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지요.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현실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다니엘께서 기도는 삶의 열쇠요,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쇠가 되고 삶의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이 갈대아의 총독격의 왕이 된 첫 해의 원년이란 말은 첫 해의 말입니다. 다니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즉 예레미야서 25장 그리고 29장을 읽다 보니까 우리 유대 민족의 포로 기간 70년이 거의 다 됐네. 그걸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포로 1차 귀환 1년 전입니다. 주전 605년에 끌려갔고 70년이 다 된 주전 538년에 귀환했는데 1년 전이니까 주전 537년이었어요. 지금 이때가 다 됐네. 거의 다 됐네. 그것을 알고 다니엘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3절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자, 지금 포로 귀환하는 시간 다 됐다. 근데 귀환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선제 조건이 뭐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백신보다도 이 나라 백신 언제 올지 몰라요, 사실은. 예? 금방 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백신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선행 조건이 뭐냐?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한 거, 이 사회가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건 1차적인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인과응보라, 죄의 대가로 전염병이 돌았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보통의 기도의 때와는 달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받으실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혹시 들어주실라나? 그냥 습관을 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절 볼까요? 다니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크고 두려워할 주.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도 그냥 10초, 20초를 기도하더라도 그냥 눈 찔끔하고 잠깐 형식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잠깐 10초를 하더라도 크고 두려워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 같으나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그런 확신을 가지고 10초를 기도하더라도 그런 믿음,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또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그냥 아무나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계명이 뭔지 아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계명과 대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대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 수식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 이웃사랑, 이게 계명이에요. 이 계명,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냥 언약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에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무조건 만사형통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저도 보면 만사형통을 인정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되는 일 받아,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사형통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은 쭉 잘 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은 아닌 것 같고 몇 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나에게는 뭔가 확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다음 때 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때에, 우리 손자 때, 내가 한국 교회를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이 당대에 믿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가끔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 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일도 목사님, 자기 아버지 간증을 하잖아요. 또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면서 조그만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고생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목회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당대는 힘들지 모르나, 그러나 다음 때는, 딸 때는, 사위 때는, 또 손자 손녀 때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를 보면서, 장로 신앙을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다음 때는, 우리 아들, 딸, 아니면 우리 손자 때는, 한 3대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우리는 역사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 죄악 때문이죠. 인과 응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지금 더욱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실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했나이다.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가 요즘 목사들 얼마나 우습게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도 이 목회를 하지만은 옛날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목사를 옛날식으로 생각지 않아요? 이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했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7절 한번 볼까?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 다니엘의 핵심적인 기도 사상이 뭔지 아세요? 오직 주를 위합니다. 오직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가치 기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나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기도 핵심 사상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사상은 뭐였어요? 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내가 기도가 주님 사상이 되어버리면, 그게 응답이 안 되게 되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고 직분을 내팽개치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떠나서 오직 주의 영광, 주를 위하여 하게 되면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침체될 이유가 없어요. 예? 다니엘이 추구했던 참다운 삶은 무엇이었을까? 전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손가락에 글씨를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 아람어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가락 글씨를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네가 해석하게 되면 너에게 왕족만이 입는 자주 옷을 입혀주겠다. 또 하나,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 아마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을 첫째 치리자, 그리고 자기를 둘째 치리자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바로 앞에 왕, 자기 아버지를 첫째 치리자, 자기를 둘째 치리자, 셋째 치리자는 다니엘 네가 이 꿈을 해석한다면 이 말일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무슨 말이죠? 나는 지금 권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관심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를 위하여. 이것이 그의 기도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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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호칭하면서 거듭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절한 심정입니다. 간절한 심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저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의 원뜻이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땅까지 선교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입니다. 예. 다니엘의 핵심적인 기도 사상이 뭐라고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도를 한참 몇 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와, 놀라운 일이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인간의 모양을 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계시해 준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기도 시작할 즈음에 말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야,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런 우리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 목사야, 옥 장로야, 김 장로야,
24야, 박권사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네. 그래 놓고 계시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줘요, 다니엘에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24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간절히 기도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이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째 일에 대한 언약을 하는데 첫째 일에 이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다시 재건되는 거,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7이레라고 할 때 이게 사람의 날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수입니다. 하나님의 날수. 하나님만이 아는 7이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 80년이 걸릴지 90년이 될지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날수. 그리고 둘째는 61회라고 그랬는데 61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완공 때부터 메시아의 초림 때까지. 참 역사를 하나님 다 얘기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완성되면서부터 메시아의 초림 때까지를 쫙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7년의 한 이래로서, 이 말은 메시아의 죽음과 그 이후에 유다인들 가운데 얻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 후에 우리가 뭐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쫙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신자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금지해버리고 가증한 것을 거룩한 자리에 놓고 우상을 강요하며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자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세 일의 동안에 마지막 한 일에 3년 반 동안에, 이 말입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말하는 어떤 숫자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간입니다. 일의 절반은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의미하게 되는데 후 3년 반은 아주 혹독한 시련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갈수록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지요? 이슬람 문화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한번 보세요. 사회주의 이념이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이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남북전쟁처럼 지금 미국이 나눠지고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날을 쫙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 기독인들의 사명은 뭐냐? 민족을 위한 기도와 그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 운동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행동 가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좀 봐라. 위기 가운데 그 향기를 바라는 것 좀 봐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어떤 예배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말씀을 듣지만은 환경이 조금만 이방 문화권적이고 세속적인 데에 들어가 버리면 신앙의 삶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잊어버려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창조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상황을 아뢰는 모습,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의 긴장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래? 이거 우리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때 다니엘은 80 중반이라고요. 거의 90이 다 됐어요. 퇴역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 어디에 찾습니까? 환경?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관계에서.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놀라운 방법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신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 영원한 하나님 또 나라가 온다. 그 관계성 속에서 기쁨을 찾는 거지요. 역사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인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크고 두려워할 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분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크고 두려워할 자시라,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가 승리하여서 여호와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